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벌써 6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여전히 이쁘십니다. 이렇게. 여전히 이쁘십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5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측의 기습적인 침공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하나였던 민족을 서로 총을 겨누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으며 지금까지 남과 북이 갈라진 채로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였던 민족이 갈라졌을 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많은 가족이 생이별을 했고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를 나누던 한 민족이 이제는 서로 다른 체제, 다른 생각과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픈 현실이 여전히 우리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죠. 이 땅의 전쟁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됨을 잃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잃으면 복음의 능력을 잃게 됩니다. 세상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 분열되어 있다. 이런 말들은 단지 비판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가 훼손되고 있다는 심각한 영적인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진리, 교리적인 가르침이 나오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진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교리편, 뒷부분은 실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4장은 바로 그 실천편의 시작 부분입니다. 1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했던 교리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접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줘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다면 오늘 제 설교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그럼 사랑하면 되잖아요. 다시, 참아야 합니까? 참지 말아야 합니까? 참아야죠.
그런데 잘 안 참아지시잖아요. 기다려 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화를 버럭 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기다리면 되는데 왜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이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는가? 우리들의 각오와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불같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되기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이 앞에 말했던 모든 교리의 요약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방법으로 5가지 덕목을 제시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겸손은 미덕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는 겸손이 악덕이었습니다. 바울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노예의 성품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 겸손을 요구한다는 것은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당시에 당신 겸손하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내가 노예인 줄 알아? 나를 무시해? 하면서 아마 싸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 로마 문화에 정면으로 반기를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문화를 잘 알았지만 문화보다 더한 가치가 있었던 거죠. 세상보다 더한 가치가 예수님께 있었던 거기 때문이었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올라 성만찬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그 당시에 발을 닦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겸손을 말하지 않을 때 오셔서 누구보다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섬겨주셨습니다. 먼저 섬겨주십시오. 날 먼저 섬겨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온유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온유는 다른 곳에서 나오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나오는 온유와 단어가 조금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단지 부드럽고 착한 태도가 아닙니다. 헬라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길들여진 사나운 짐승이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야생의 짐승, 길들이기 힘든 야생 짐승을 길들이는 게 여기서 쓰인 온유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나운 야생 짐승, 사자 같고 곰 같고 늑대 같은 그런 야생 짐승을 한번 데려다가 요 앞에 앉혀놓고 예배를 잘 드리게 교육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번만 교육하면 되겠죠? 아니죠. 예, 그렇다면 어떻게 그게 야생 짐승이겠습니까? 밥 한 끼 사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온순하게 얘기해도 다시금 야생의 본능을 드러내겠죠. 이 정도 양육했으면 됐나 싶으면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나운 야생 짐승을 길들이듯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용납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온유랍니다.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22개월 됐습니다. 아주 사납습니다. 한번 가르치면 아주 말을 잘 듣겠지요? 아니죠. 예. 참아주고 또 교육하고 양육하고 격려해도 그때뿐입니다. 화를 내고 혼내도 그때뿐이에요. 다시 또 돌아갑니다. 울고 보채고 때를 쓰고 들어 눕습니다. 서서히 변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있으시잖아요. 예, 나이만 조금 들었을 뿐이라고 하던데요. 예, 말을 안 듣는 건 똑같은데 귀엽지도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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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하고 강제할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자제할 줄 아는 태도가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절제해서 반복해서 품는 것. 그래서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한 것은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등을 돌려도 그때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로 부르심 받은 분들은 이 온유의 미덕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온유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신앙말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인내가 아닌 것이죠. 그냥 이 문제가 지나가도록, 이 고통이 끝나도록 이를 꽉 깨물고 참는 것이 오래 참음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뜻을 세우고 힘써 노력했던 다니엘이 이 오래 참음의 예시가 될 것입니다. 곧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말이나 환경,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환경에 주어져서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뜻을 세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방 바벨론의 학문도 열심히 익히고 맡은 바 총리의 직분도 충실히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허락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참는 이 다니엘의 모습에서 오래 참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소문이 있더라도 진상이 다 밝혀지기 전까지 하나됨을 위해서 말을 옮기지 않고 참는 것입니다.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수많은 말들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는 것이죠.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바뀌더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과 하나됨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을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입니다. 여기서 사랑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바로 잘 아시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칭하는 단어. 하나님은 사랑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가치가 없는데, 내 백성이 아닌데 사랑하셨습니다. 내 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품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내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돌봐주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됨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하며 받아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용납해 줄 자격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그 생각이 정말 맞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안 되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주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랑할 만하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은 세상도 가능합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한 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덮을 때 하나됨이 지켜집니다. 물론 다 용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휘두르는 대로 끌려다니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투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참아주고 기다려 주시라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때 하나됨이 지켜집니다. 다섯째는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이때까지는 하나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줄이 나옵니다. 하나됨을 묶는 끈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한 이유는 평안은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복음의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덕목,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은 공동체적이긴 하지만 개인 간의 관계에서 더욱 중시되는 덕목이라면 마지막 평안에 매는 줄은 더욱 공동체적입니다. 3명 이상이 모인 소그룹에서부터 대그룹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의 분위기를, 평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시겠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부서가, 우리 기관이, 우리 모임이 평안이 깨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덕목들은 이 덕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손가락질하라며 하고 정죄하라며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를 비추고 나를 먼저 바꿔갈 때 공동체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됨을 단단히 묶는 끈입니다. 다툼을 풀고 용서를 선택하고 미움을 멈출 수 있게 합니다. 이 힘의 근원은 역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른 공동체는 막 싸우고 깨지고 그러는데 우리 공동체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사람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공동체가 있나요? 네, 아닙니다.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했고 평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은 겁니다. 절대로 그냥 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이, 어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이 그렇게 참아주었고
나를 용납했고 내 실수를 받아줬고 인내해 주었기 때문에 지켜진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준다고 서운할 때가 있으셨죠. 나만 참고 희생한다고 생각되어 분하고 속상할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도 몰라주고 힘써 지키려 했던 평안을 깨버리는 사람 때문에 눈물 지으신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인정하시고 갚아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내가 용납해야 하고 내가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여러 가지 덕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 내 생각 같아지면 하나됨이 참 쉬울 텐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하나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11절에 가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할과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아진다는 뜻이 아닌 거죠. 중심은 하나이되 각자의 모습과 위치와 역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뒤로 가서 15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에 비유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입니다. 누군가는 입이고 누군가는 코고 누군가는 손이고 누군가는 발입니다. 모두가 입이 아니고 모두가 손이 아닌 겁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고 자기 자리가 다른 겁니다. 만약에 제 오른손이 다쳐서 오른손이 이쪽이죠. 오른손이 다쳐서 왼손으로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였어요. 그러면 왼손이 한 일은 오른손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죠. 온 몸을 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이런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냥 깨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해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자기 역할과 자기 자리를 잘 따르고 지켜줄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휘자님이 소프라노 파트를 보면서 손짓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소리를 들려주세요, 이런 의미로. 그런데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가대 전체가 제 소리를 낼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지휘자가 지금은 멈추세요 손짓하는데 저는 지금 소리 내고 싶습니다, 지금 쉬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소리를 낸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듣기 괴로운 불협화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솔리스트가 지휘자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를 수도 있습니다. 기량이 더 뛰어날 수 있죠. 이요셉 전도사님을 보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휘자의 지휘를 받아서 음을 크게 낼 때와 작게 낼 때, 따라 주어야 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 불러라고 하면서 소리를 너무 크게 낸다면 우리는 불협화음을 내고 듣는 일을 겪는 거죠. 각 파트의 음을 낼 때와 내지 말아야 될 때, 강하게 낼 때와 작게 낼 때, 지휘자의 손끝을 따라 순종해 주어야만 아름다운 음악이 되듯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자리를 알고 각 자리와 역할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같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나누어 비교하고 미워하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역할과 다른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역할과 자리의 차이는 우열이 아니라 질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게 다양하고 왜 그렇게 각기 다른 존재들이 있을까요? 우주를 보면 해와 달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가 있고 들에 짐승이 뛰고 바다에 물고기가 헤엄칩니다. 산에는 나무가 있고 땅에는 풀이 자라고 그 위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다르지요. 그런데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은 조화와 질서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해두신 아름다운 기준과 질서를 인간의 욕심과 고집으로 깨트릴 때 그때부터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서가 깨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름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은 우리가 힘써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기에 좋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 감사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하라는 명령을 지킬 때 얻는 이득이 있습니다.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 중에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삶의 사소한 것을 감사하고 제목을 찾고 적으면 사람의 정신과 마음이 치료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것을 그냥 순종하고 열심히 지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낼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아름다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버려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흘려보내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치열하게 교회 생활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누려야 했던 행복함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다투었다는 것, 하나됨이 깨졌다는 것 분명 문제긴 하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문제는 그 시간에 누려야 했던 복된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어떤 문제로 다퉈서 하루 이틀 말 안 하고 지냈다고 해봅시다. 맞습니다. 다툰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시간에 원래 웃고 대화하고 서로 눈을 맞추며 보내야 할 그 안타까운 시간이, 복된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이 공동체와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됨을 무겁게 여기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세우고 섬기고 이해하고 끝까지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